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당신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장이신 요한복음 13장 시작부터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일주일간은 그 참담함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기사로 묵묵히 무뚝뚝하게 아무 형용사 없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 어두운 밤 같은 시간에 연약한 우리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어디로 달아나는지 갈 바 몰라 함부로 날뛰는 마귀의 소나기 속에 놀아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며 예수님의 순환 후에 40일간과 부활 후에 40일간과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철통같이 저희들과 우리를 보호해 주신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불로 낙인된 것처럼 찍어지게 하옵소서. 생명은 가져가고 물질은 가져가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가져갈지라도 내 영혼 속에 낙인 찍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약과 구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참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만약에 완벽한 성품을 가졌다면 그들은 아무 근심 없이 살았을 것이요 예수님의 순환도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넘어 극복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 정신적인 지주, 이 땅에서 주님밖에 없는 다 버리고 주님밖에 따르지 않은 그들이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고 그것도 잠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저들이 공포와 두려움과 고립감과 근심에 잠긴 것을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보다 몇 배 더 공포에 잠기고 근심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하지 않는다고 근심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1절에서 6절에는 이 위대하고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소망이신 이 말씀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토시 하나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은 말씀이 없고 당신의 혈관이 터지면서 나가는 핏자국 아닌 말씀이 없습니다. 피로 쓴 글씨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제가 그저 추려서 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서도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신약에서도 변함없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에 만약 우리가 홀로 걷는다면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몰라서 그렇지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성자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어 그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뭘 하시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영원히 복받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영화에서 드리는 기도, 오늘 하신 분은 기도도 잘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피부 깊숙이 들어오신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기도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급하면 더 안 나와. 뭐 제대로 뭘 붙여가면서 기도할 수도 없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언제나 하나님의 우편에서 항상 듣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늘의 큰 보좌에서 영원하신 공의와 영원하신 사랑을 손에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성경은 항상 권면하신다고 표현해요. 하나만 똑바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권면이야. 성경에는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권면하며 보고 계신다는 말씀을 한두 군데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연수에서 연말까지 너희를 권면하며 권면의 눈이 떠나지 아니하며, 노아의 방주가 무서운 물결 속에서 정처 없이 흔들릴 때 하나님은 오직 노아의 방주만을 권면하셔서, 영화가 어지러운 세상의 물결 속에서 난파에 몰아칠 때에도 권면의 눈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셨죠? 자녀는 괜히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당신이 스스로 낳으시고 당신이 기르시고 당신이 책임지시니까 자녀야. 근데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붙들고 믿고 가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뭘 보고 계시나? 하나님 앞만 불러도 뭐 대답도 안 하시나? 그거 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다 난리 법석지기면서 하나님께 토로한 말들이요. 신약에서는 그런 말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속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제게 외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제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저 인간들은 목된 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종일 이렇게 삽니까? 선지자들이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딱 하나예요. 언제나 같아요. 너희는 달려가면서도 저 끝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판을 하나 붙여라. 무슨 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진짜로 하신 말씀을 뼈에 깊이 새길 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 이것이 모든 이 땅에서의 옳지 않은 것과 악의와 이 땅의 모든 우리들의 고통을 다 상쇄시켜주며
우리에게 갈 길을 분명히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대답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야. 믿음으로 살면 다 이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오늘 좀 얘기할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 잘 믿어야 합니다만 저는 그런 설교 정말 싫어해요. 뻔한 소리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누가 믿음을 안 가지고 싶어서 안 믿냐? 항상 기뻐하라? 아니 뭐 항상 기뻐하지 않고 싶어서 안 기뻐하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소리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게 살과 피를 주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을 찬송함. 그분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내게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을 못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그 분위기에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은 꼭 믿어요.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어요. 오늘 말씀 1장 14장 1절에서 6절까지가 주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하신 말씀이기에 저는 이 말씀을 단 한 토시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믿어요. 제가 뭐 보이지도 않는 내세를 어떻게 믿어요? 아니 얼마나 많은 의문을 갖게 되냐? 게다가 공포스럽기까지. 아니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국이 어떤 것이냐 물으면 전 딱 하나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그것이기에 두려움 없이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약속이 그냥 약속이에요. 그냥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약속이야. 그래서 이 말씀 다 믿어요. 장례식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 현실에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시간 영화 여러분 어떻게든지 그 마음으로 기어서라도 주님 가까이 오십시오. 먼 데서 주님 구경하고 있지 말고 목사님 구경하지 말고 목사님과 똑같이 하나가 돼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저는 여기 계신다고 믿으니까 여기 계신다고 믿으니까 저기 계신다고 믿으니까 저기 계신다고 믿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여기 와 계신 주님 곁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지금은 말씀 곁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말씀에 온 영혼을 다 기울이시고 오늘 들으십시오. 뭐라 그러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처소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게 보통 말씀이냐고. 여기 전부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언어가 다 들어있어. 이 위대하고 귀중하신 말씀은 제가 두 가지로 오늘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근심의 쓴물,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 무엇을 우리가 근심하느냐? 첫째, 둘째, 위로의 단물.
우리가 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새롭게 듣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내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을 정말로 감사히 받으십시다. 자,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그저 말하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야. 여러분 13장 전장에서 보면요, 지금 막 자기들끼리 좀 싸웠거든. 야, 이제 드디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유대 왕으로 부임하시는 날이야. 그때 너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는 예수님의 왼쪽에. 우리 그렇게 될 것이야. 걔 네가 넘니 내가 넘니 막 싸움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난리들이 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조금만 너희와 같이 있다가 후에는 너희와 같이 있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주여, 그때 시몬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 바디스 도미네. 제가 기독교에 눈을 뜬 것은 생케비치라고 하는 위대한 문어가 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 바디스 도미네.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그건 세상 다시 안 하겠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가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로마 박해가 심해지자 이제 기독교에 늙으신 당신만이 남았으니 좀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린 동자 하나 데리고 에피안 국도로 막 도피하고 있을 때야, 갑자기 환한 빛이 그의 가는 길을 둘러엎었어.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시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래로 한 번도 배울 수 없었던 주님이 거기서 걸어오고 계셔. 옆에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보여. 땅에 허연 머리, 백발의 머리를 땅에 푹 엎드리며 코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이 사람이 그리 물었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깜짝이 나타난 모습을 보고 똑같이 물어요. 코 바디스 도미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 가서 좀 이 스트레스 심한 마음을 달래러 좀 꽃밭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까, 이딴 거밖에 생각 안 해. 내가 어디로 갈까만 생각해. 단 한 번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더란 말이야. 근데 정말 신앙생활은 그거거든. 내가 어디로 갈까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고 주여 오늘 주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은 언제라도 십자가 길이야. 언제라도 십자가 길이더라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내 양을 버린 로마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노라. 그러니까 꼭 제 정술에 꽂혀주신 말씀이더라니까. 그냥 제 정술에 꽂히셨더라고. 주여 난생 처음 주여 들어가십니까? 요한복음 13장 읽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뜨고 주님 오늘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디로 갈까 뭐가 이딴 거 안 하겠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곧장 해주신 대답이 나는 내가 버리고 도망가는
내 양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요, 목사인 것은요, 한 번도 목사의 자리를 타면서 되려고 한 적은 없어요. 정말로 언제라도 피하고 싶었지. 딸넷 중에 셋째로 태어난, 혼자서 딸넷을 죽기 살기 기르고 교육시키신 목사이신 저희 어머니께서 꿈에도 소원이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기에, 첫째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둘째는 회개하고 중생한 이후에 죽기 살기 달려온 길이라서 제가 목사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광을 바라고 목사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하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여러분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리라. 죄를 용서하신 주님 바라고, 여러분 바라고 지금까지 33년간 달려왔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눈앞에서 성령께서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 제가 보았고, 뭐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저는 영화에서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둘러보다가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 내가 저분들을 세상에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것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조롱과 침뱉음과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손발을 못 박히시고 그렇게 죽으신다는 것이야. 여러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 듣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암만 저들이 모자라고 무지해도 그들은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3년을 죽기 살기 따라다녀 다 버리고 쫓아다녔거든.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처음에는 다 애기들 같은 사랑을 하다가 점점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눈 뜨고 진짜 하게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3년간 동안에 이제 진짜로 많이 다른 건 몰라. 주님 사랑하는 것만은, 그것만은 100%는 아니라도 1%의 진짜 사랑은 갖고 있었거든. 근데 1%의 진짜라는 게 중요해. 진짜가 없으면 모조리 헛것이야. 두 번째, 저들이 근심하는 것은 이제 주님과 떨어진다는 것이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나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고, 지금은 너희가 따르지 못하나 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그건 왜 말씀을 하셨냐?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저희들만 남는다는 그 외로움이야. 고아처럼 세상에 버림받는다는 고독감이야.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홀로 있게 된다는 두려움이야. 우리가 그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정말 적은 무리인데 늑대들이, 그러지 않아서 사면에 늑대들이 많거든. 종교 지도자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교단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성전의 무리들, 그렇게 악독할 수가 없어. 예수님 팔아먹은 것들이 그것들이니까, 못 박은 것들이 그것들이니까. 전 늑대들이 몰려면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방어한단 말인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우리는 과연 예수님 없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복음도 다 죽겠구나. 예수님이 이제 정말 이런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옛날에 참 불쌍한 인간들로 다시 돌아갈 것이겠구나. 근데 주님께서 떠나신 지 거의 2000년이 되옵니다. 2026년 오늘은 2000년이 좀 넘은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 2026년 새를 맞았지만 여전히 밤은 어둡고 여전히 시대는 악하고 날마다 전쟁은 살벌해지고 새벽에 밝아오는 여명은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그림자도 안 보여.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2000년을 기다린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듣지도 못하시는가 봐. 셋째, 저들이 근심하는 것은 말씀하시기를 그들 중에 하나가 배반하리라는 것이야. 12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는 것이야. 그가 그 잘난 은 30냥 받고 자기들의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넘긴다는 얘기야. 예수님도 마음 아프셨지만 이들도 무식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하나밖에 없는 외골수인 저들은 더 마음 아팠어. 그 말만 들어도 마음 아팠어. 네 번째, 저들이 근심한 이유는 자기들의 대장되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얘기야. 13장에 보면 이런 것이 나와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직 너희와 잠깐 있지만은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 바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너희가 따라오리라. 주여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목숨이라도 버리겠나이다. 이거 진짜 진심이었거든. 네가 목숨이라도 버리겠느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날 밤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그는 격렬하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 했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을 부정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이 쓴 도사코 쇼상가 뭐고 누군가 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침묵이라는 책은요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이 한참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때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 믿는 캐톨릭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이런 동판 예수님의 얼굴 하나 바닥에 깔고 그것을 밟고 넘어가면 그리고 그에게 침을 뱉으면 거기다 아주 참담한 말 하나 더 해야 돼. 근데 그건 제가 말하기 싫어요. 그러면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간주한다. 근데 안 밟으면 너희는 곧장 참수다.
로드리고 신부가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많이 안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너희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나를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정하리라. 정말 그 말을 죽기 살기 믿고 수도 없이 죽었어.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저들이 저렇게 해가는데, 저렇게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침묵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밟으리라. 밟고 또 밟고 또 밟으리라.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리라. 그리고 진짜 밟았습니다. 한 번만 밟은 게 아니라 3번을 밟고 또 밟았습니다. 그때 밟고 있는 찌그러진 예수님의 음성이 자기 발밑에서 들렸습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뭐냐, 십자가를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신자들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까닭은 진짜 침묵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에 형벌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그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 이 땅의 모든 전부 죄야. 그 죄의 대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소리 없는 침묵, 하나님도 아들도 성령도 침묵, 그러나 진정한 침묵, 십자가의 침묵으로 믿는 자들에게 위로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만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이들이 근심하고 우리들이 근심하는 것, 이것은 그 이쯤으로 합시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위로의 단물,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제가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은 하도 많으니까 더 나열하지 않지만 위로하심은 분명하게 글로 적으셔서 주셨으니까 우리가 4가지만 발췌합시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즉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모든 근심의 최고의 해독제, 해결제.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너희들이 만약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를 믿어라. 내가 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잠재된 것이야. 왜? 아, 저 음식이 먹고 싶다면 음식이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나는 남성이면 여성이 있기에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것이야.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우리의 거의 본능에 속해요. 잘 몰라서, 똑똑히 몰라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는 마음은 본능에 속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믿게 하시느냐? 첫째는 일반적인 것으로 이 땅의 모든 자연만상을 통해서 거기에 당신의 것을 새겨 넣으셨어. 큰 산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것하고 비교가 안 돼.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 요만한 꽃 하나에도 하나님의 형상, 도저히 불가한,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 힘든 그 색깔, 그 모양, 그 다양한 기기묘묘함, 하나님의 천명하신가?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아기자기하신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놓았어. 그러니 인간에 대해서 말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띠고 태어난 사람치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믿어? 본능으로 믿는 게 있어. 첫째, 일반적인 형상, 모든 세상 만물에 당신을 조각해 놓으신 것이야. 당신의 성품, 당신의 모습, 당신의 사랑, 당신의 어미하심, 당신의 다정다감하심, 당신의 거룩함 다 새겨 놓으셔서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아름답다로 끝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연 만물에 대한 창조예요. 또 특별하신 특별 계시가 있어. 이건 믿는 자들만이 믿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등불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다는 것을 특별한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믿어. 일반적인 믿음도 있지만 특별한 믿음도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어떠냐? 사도신경에 처음 나는 전능하사,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 창조하신 그 권능을 믿어.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어. 돌아보고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어.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 믿어요.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세 가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만약 이것도 저것도 안 믿었지만 내가 한 일로 인해서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인가? 내가 십자가에서 처절히 피 흘리며 조롱과 멸시와 당해서 죽는 순간이 와도 나를 믿으라. 내가 살이 찢어지고 피가 튀겨도 나를 믿으라. 내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쳐도 나를 믿으라. 무엇을 믿어?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깨트리는 시간임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것이 위로의 첫 번째야. 만약에 예수님이 초라하게 그야말로 형별만 당하고 전형돌선에서 참혹하게 죽었다면 우리도 오늘날 이 교회라는 게 있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여, 예,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십자가 고통을 제가 눈으로 보고 조선도발에 못 박히시는 그 광경도 제가 믿겠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보통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응? 위로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집에, 오늘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왜 이렇게 거할 것이 많냐? 거기에는 수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물들도 있어. 천군도 있고 천사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먼정한상도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식구들이 거기 있는지 몰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이 땅에 있는 우리는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거할 것이 많은 것이 내 아버지 집에. 두 번째 큰 위로는 내가 어디로 가냐?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의 집이야. 그것은 곧 우리의 집이란 얘기야.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두 번째 큰 일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이것으로 생명 33세로 끝났다 하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이거 죽으면 끝입니다. 뭐 영생이 어디 있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어디 그래 보라고. 죽은 다음에 보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아. 당신이 있던 자리니까.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런 말 누구도 못해.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 내가 괜한 인소리하러 이 땅에 내려왔냐? 내가 너희들의 집을,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말을 괜한 공갈 무슨 뭐하러 내가 이 땅에 괜히 이 십자가 지겠냐? 십자가로 피로 쓴 글씨니 내 아버지의 집에 갈 것이 많아. 내가 가서 간다는 건 뭐야? 죽으신다는 얘기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그 많은 곳에 영화를 위한 처소를 특별히 마련하신다는 얘기예요.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처소를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또 펑펑 울었구만. 내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다시 만난다는 얘기야. 우리 헤어지면 죽으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다시 만난다는 말씀이야. 응?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천국이에요. 천국은 두 가지의 천국인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현재의 천국이 있고 하나는 종말론적인 우리가 세상 떠나면 가는 아버지의 집. 천국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의 천국은 우리 마음속에,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다 천국이에요. 가정이 아무리 지네끼리 사랑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지옥이야. 영화 속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좋아서 먹고 마시고 놀아도 이 속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다 그냥 골로갈 인간들 집합초소인 것이야. 그러나 여기 내 아버지 집을 위해 먼저 가신 주님께서 계시니까, 그럼 미래 천국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로 갈 때 그것이 미래 천국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하나 믿는 것은요, 저는 천국이 뭐냐면 딱 한마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야. 주님이 계신 것이야. 저는 천국을 그렇게 정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야. 미래의 천국이건 현재의 천국이건 하여간 상관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천국이야. 거긴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시는 사망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즉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요소가 제거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제거해 주시고 미래 하늘나라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분들이 제거해 주세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가신다 해도 너희는 슬퍼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도 후에는 그곳에 오리라. 이것이 세 번째 위로야. 응?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유야. 첫째는 뭐라고요? 나를 믿어라. 응?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게 첫 번째 위로예요. 둘째 위로는 뭐? 내 아버지의 집. 내가 먼저 거기 가서 처소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도 이제 오게 돼. 그게 두 번째 위로야. 근심하는 저들에게 해주신 위로야. 주님만 죽고 막 십자가 달려 죽는 그런 걸로 끝나나?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가 시작돼. 세 번째는 다시 만난다는 그 말씀이 세 번째 위로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만 우리 반드시 다시 만난다. 내가 다시 와서. 그건 뭘 말해? 다시 와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둘째는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 다행히 목숨줄 길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 다시 재림하신 날까지 보면 그 이상 더 영광이 없겠지, 그치? 근데 뭐 그거 꼭 그렇게 바로 앉아있지 마. 그냥 부르시면 가면 돼.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다시 만나는, 우리 이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다시 만난다, 죽음 후에 다시 만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다시 만난다.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님 세상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은 딱 한마디예요. 다시 만나자. 그 노인어른 당당해. 자식을 한 12인가 낳았구만. 우리 어머님 형제들을요. 이북에도 많이 두고 오고 또 이남에서도 각자 살아가는데, 그 할머니가 90몇 살에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그때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이 하루는 갑자기 뭐 말해주도 않아. 다른 것도 없어. 그냥 딱 하면 눈을 똑바로 뜨시고 우리를 향해서 뭐라, 다시 만나자. 그리고 훌쩍 떠나셨어. 다시 만나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 사람 지금 꼭 고아들 같이 생각하고 있죠. 이 고아 의식이라는 그것이 있어요. 고아로 자란 사람은요, 평생 우울증을 가슴에 품고 산다 그래요. 고아로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이유 모르게 참 이상하게 고민으로 인생의 이마가 펴지는 날이 없다 그래. 이게 고아의식이라 그래. 그거 아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진짜 고아로,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고아였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예배 시간에 펑펑 우는지 우리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도 있고 뭐서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얼마나 펑펑 우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어느 날인가 다 고아가 되거든. 아무도 없이 나 혼자 남게 되는 날이 와. 그때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응?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나는 마음이 안 놓여서 다시 오시는 것 같아. 고아같이 찔찔고 살까봐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 같아. 네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위로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보다 뭐 이러지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은 내용이 뭐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나를 변호해 주는 분, 그런 뜻이야. 제자들은 성령의 존재를 모름으로 그냥 거짓만 했어. 주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대신 보내신 분이 성령이에요. 근데 성령은 가장 특색을 말하면 가르치시는 선생이야.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진리를 우리는 들으면 다 잊어먹어. 제자들 마찬가지 3년 동안 죽으라고 별말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엔 아무도 그 말씀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머릿속이 텅 비었어. 주님이 뭘 가르쳐 하나도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생각날 뿐이 아니라 더 깊은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야. 성령님을 구해서 목사님 평소에 가르쳐 주신 말씀을 목사님이 계시든 아니든 우리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기도하고 성령님을 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화에서 재단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 주셔서 깊은 진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아주 분명하신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에요. 내가 아무렇게나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하룻밤 자가지고 태어난 그냥 60만 있는 존재가 아니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 그래서 성령을 얻은 그들은 상상할 수 없으리만큼 강하고 능력 있는 존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주 뒤집어 놓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혼자 있지 않고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도 다 계십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십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잘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것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듣고 그저 되는 대로 내가 아침이면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한 번도 주여 들어가시나이까 제가 오늘도 주님 가시는 길 따르겠나이다. 이런 말씀 한마디 없으면 성령께서 약하게 역사하세요. 그때 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먼저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난 곳에 인도하리라 하니까 주님이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슨 그 길을 알겠삼나이까? 하니까 하신 영원불멸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거 말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범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곧장 가는 길이며 그분이 보좌에서 흘러나는 모든 축복을 값없이 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최고의 위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 이 길을 걸으면 좁은 길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